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첫 두 장, 그러니까 1장, 2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면 미세한 대로, 또 거대하면 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이 질서와 조화 속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포는 세포대로, 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주는 우주대로 모든 것이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 중에 창조의 절정이면서 정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보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령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지혜, 어떤 예측, 돌봄, 배려, 헌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처럼 완벽하고 넉넉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토록 넉넉하고 완벽했던 창조 세계에 큰 균열이 생깁니다. 창조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죄를 불청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록에는 이 죄가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있으라 하시면 그것이 있게 되고, 또 종류대로 내라 하면은 종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으라, 죄를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조화와 질서로 세상을 만드셨지 혼돈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욕심이라는 마음을 인간에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빈부격차를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 지금의 이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정부가 부패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질병과 전쟁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처럼 가난이 악순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고 넉넉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살아야만 하는가?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인간을 잘못 창조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창조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기계처럼 일방적인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었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확인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섭리 부분에 보면 네 번째 항목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나느냐? 아담의 타락 또는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관할하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가지고 막 죄를 사용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대로 막 자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허락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되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은 열어두시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다른 한편 여러 방법으로 명하시며 다스리시되 그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죄는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천사들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 자신이 죄의 조성자도 아니거니와 죄를 승인하지도 아니하신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사실 죄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보아야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자, 이것은 뱀의 교묘한 질문이 그 발단이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을 사실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뱀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위에 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밑에 거는 누가 한 말이죠? 예,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한 말, 그러니까 뱀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같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동산은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고 또 그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뱀의 말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사실 달라요. 거기 숨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자, 이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참 봐봐, 이렇게 인색한 분이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게 하신 참 이상한 분 아니시니? 라는 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는요, 어두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단정 지어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의 힘 했었잖아요. 그 말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사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뱀의 이 교묘한 말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게 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뱀의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하와는 생각이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참 허무하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먹고 만지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분명히 교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면 그 말이 없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좋지 않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부정적인 말이 하와 안에 들어와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물고기와 같은 형국이에요. 사탄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옳다구나. 드디어 마술을 뻗칩니다. 자,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말하기를, 야, 믿지 마.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거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무의 열매가 정말 달라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입 베어 먹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이것을 갖다 줘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야, 이것을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할 것 같아. 하면서 보기도 좋고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릿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죄 지어 보셨잖아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죄의 효능감은 반감이 되고 오히려 그 효능감은 사라지고 불쾌한 허무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뭐 충격을 받지 않을 선에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독 수준에서 오락실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 한번 띄워주세요. 하얀 도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장풍을 쏘고 막 날아차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1시간 전에 오락실에 다녀왔는데 집에 가니까 사방에 이 장면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찔렀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예요.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 10분 걸리는 오락실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락실 가는 도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성거리다가 어머니가 잠깐 비운 사이에 돈통에 손이 딱 갑니다. 차마 지폐는 못 꺼내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달아나는 겁니다. 오락실까지 뛰어가는 그 5분의
시간이 얼마나 짜릿하고 기대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500원 저는 한 1시간 정도 썼거든요. 500원을 딱 쓰고 나면 찾아오는 그 허무감, 엄마도 오늘 도둑질했다는 그 수치심, 이거 눈치 빠른 엄마가 알 텐데, 들킬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이틀 정도는 엄마 눈을 못 마주칩니다. 뒤통수에서 정용아 밥 먹으라 하는데 정용하는 그 순간에 가슴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런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영향과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에 일단 수치심을 느꼈고,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들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토록 사이좋았던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끼어든 그 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풍성했던 삶의 기쁨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첫째로 아담과 하와 사이도 그 사이가 틀어집니다. 욕심과 속임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기적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순간에는 마음으로든 또는 실제적으로든 폭력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살이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게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정말 최고의 좋은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3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입문을 봉쇄해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연 만물을 돌보고 다스려야 됐던 사람이 자연 만물에 휩쓸려서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뜻대로 되지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인간 존재의 근본이며 가장 든든한 삶의 안전지대인 하나님을 피해 살다 보니 차가운 세상에 홀로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과 조건 없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죄라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허무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얼마나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어버린 것도 죄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죄 맞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죄의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 뱀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 말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 하와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와가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즐거움에 동참을 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오해하고 신뢰의 대상을 바꿔버린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 길을 따라가면 내 영혼이 살겠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이런 타락의 허무함으로만 결과가 마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결말은 의외의 해법이 제시되어 있고 또 나머지 모든 성경이 그 해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창조는 넉넉했고 타락은 허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끈질기다.
예, 이게 여러분 성경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범죄 이후에 세상은 인간의 삶을 계속 지금처럼 힘들게 하고 때때로 악한 죄를 짓는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명의 생각을 까딱하니까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보살핌을 그렇다고 해서 놓지는 않으세요. 마침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유발자였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벌하시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날을 기다리는 이야기고 그날이 1차적으로 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첫 번째 성취,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취하셨고 또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이제 원래 에덴에서 누려야 되는 그 에덴보다 더 완성되고 좋은 쉼과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최근에도 장례를 치르고 큰 슬픔 가운데 이 눈물 흘린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죽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어떤 버거움이 없는 영원한,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이 여러분 완성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실은 더 완성된 세계를 하나님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해석과 모든 내용과 모든 기다림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멈추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끈질긴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신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뭐 거의 대학생이 될 때까지 1년에 몇 달씩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고 병원 신세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식당 일을 하셨는데 너무 바쁘신데 제가 막 그러니까요. 그 당시는 아버지가 이제 투병 중이셨군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일을 하면서도 제가 병원을 가야 되니까 사람한테 맡겨놓고 꼭 택시를 잡아 타고 한 15분 걸리는 병원까지 저를 항상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잘 걷지를 못하니까 막 이 부축을 하고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좀 크니까 힘이 드니까 나중에 외삼촌 불러가지고 아이 좀 업어달라고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웃 어른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저를 좀 실어달라고 막 그렇게 제가 병원을 다녔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는 제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의 이모님, 이모부님에게도 부탁해가지고 우리 애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봐달라고 병원이 어떤지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저를 향해서 끈질기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끈질김이 왜 있을까?
제가 뭐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도 아직은 없는데, 제가 지금 그 덕분에 저 지금 되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의 끈질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그 끈질김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끈질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끈질김을 보면 그 끈질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또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향한 끈질긴 은혜가 있습니다. 끈질긴 능력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뜻과 사역이 그렇도록 여러분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또 이처럼 매주 설교를 듣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는 넉넉했고 인간의 타락은 이처럼 허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겨서 우리의 믿음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끈질김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끈질기게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눈빛을 가릴 때에도 하나님의 끈질긴 손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서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여러분, 뱀이 했던 말 생각해 보면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어떤 면에서 맞았어요. 뭐냐면은, 자, 뱀은요 이랬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열매를 먹는 날에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진짜 당장 안 죽었어요. 한 900년 더 살거든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눈이 밝아졌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선악을 알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말한 게 여러분 다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가 틀린 거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틀린 것 없는 그 권위의 목소리가 과연 우리의 영혼에 진짜 유익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정말 유익한가? 아니면 내 영혼에게 해악을 주는 목소리인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던 저를, 또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이처럼 애를 쓰는 저를 끈질기게 사랑하고 끈질기게 붙들고 끈질기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끈질기게 붙드시니 저도 주님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